그 말씀은 다 드린 것 같습니다. 오늘은 구체적으로 우리 오신통에 대해서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또 뭐 해야 됩니까? 아무리 바빠도 방법을 해야 됩니다. 제가 만드는 원칙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청정도론 공부를 하는데, 청정도론은 우리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이 육하원칙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방법학습을 하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자, 청정도론은 누가 지었습니까? 부타오사 스님이 지었습니다. 원래 마지막입니다. 여기 이제 다시는 안 들어도 됩니다. 그러니까 조금 지겨우시더라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들어보시면은 그것도 정리가 되고, 그죠? 그리고 몰라, 이제 저한테 이야기해주는 분들은 다 좋다는 분들만 이야기를 말씀을 해주셔서 그런 건 몰라도, 그죠? 한결같이 다 좋았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죠? 그래서 용기를 얻어서 제가 또 합니다. 자, 부타오사 스님이 지으셨습니다. 부타오사는 우리 불음으로 공개됩니다. 부타는 부처님이라는 뜻이고, 오사는 음성이라는 말입니다. 자, 그래서 중국에서 불음으로 공개했습니다. 즉, 부처님의 음성을 가진 분,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부타오사 스님의 이 법명 자체가 부처님과 같은 권위를 가진 분이라는 그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 부타오사 스님은 상자부 불교에 관한 그런 가장 권위를 가진 그런 큰 스님이고 유명하신 스님으로 그렇게 다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자, 그러한 부타오사 스님이 언제 AD 425년 경에, 자, 이 AD 425년 경이 중요한 것은 인도의 굽타 왕조 시대고요. 굽타 왕조 시대에는 인도의 모든 철학, 사상, 종교, 불교뿐만 아니고 힌두교, 불교, 자이나교 등, 그리고 인도 육파 철학 등 모든 철학, 사상, 종교의 여러 학파에서 자신들의 기본 교의를 확정해서 굽타 왕조에 각각 제시를 한 그런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 중요한 시기에 바로 우리 불교 적통을 자부하는 상자부 불교에서도 부타오사 스님이 우리 상자부 불교의 근본 가르침 체계, 근본 교의 체계를 이 청정도론을 통해서 완성을 해서 공포한 그런 중요한 책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언제, 어디서? 스리랑카의 마하위하라에서, 스리랑카의 마하위하라는 우리 중국에서 대사로 옮겨지고 한국말로는 큰 절이라는 걸 얘기합니다. 자, 마하위하라가 왜 중요한가 하면, 우리 불교 정통을 자부하는 우리 상자부 불교의 본산입니다. 우리 대본산, 이래가지고, 선찰 대본산, 우리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상자부 불교를 대표하는 말 그대로 큰절, 대사, 마하위하라입니다. 그런 곳에서 지어진 책이기 때문에 불교 적통을 자부하는 상자부 불교의 근본 교의를 고스란히 담고 있는 아주 중요한 책이다, 주석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디서 무엇을 이 청정도론을 어떻게 어떠한 방법론으로 개정의 사막을 실청정의 방법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개정에는 우리 모든 불교에서도 불교가 무엇인가에 대한 답을 개정의 사막으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초기 불교에서도 뒤가 니까에, 마지막 니까에, 상대 니까에, 한국 따라 니까에 할 것 없이 그 외에 여러 초기 불교의 경전들에서도 개정의 사막을 불교를 부처님 가르침을 설명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론으로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타오사 스님도 부처님 말씀을 개정의 사막을 토대로 해서 설명해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개정의 사막을 실청정 체계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개정의 사막과 실청정은 그대로 동일합니다. 그런데 여기 칠청정 가운데 우리도 처음에 뭡니까? 개청정은 우리 개학과 그대로 개대가 되고요. 그 다음에 칠청정 가운데 두 번째인 마음청정, 심청정은 우리 개정의 사막의 정학과 그대로 개대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개정의 사막의 해학은 나머지 5청정과 그대로 위치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개정의 사막을 칠청정의 방법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 이 칠청정, 7가지 청정 체계는 바로 상자부 불교가 불교를 설명하고 특히 수행 체계를 정리한 가장 독특한, 그 다음에 가장 분명하고 뚜렷한 체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개정의 사막을 칠청정의 방법으로, 그렇죠? 청정이라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부타오사 스님이 이 책의 이름도
청정도로를 지었습니다. 됐죠? 교중에 사막이면 제가 너무 얘기해요. 사막도로를 하면 되잖아요. 그죠? 근데 사막도로를 하지 않고 청정도로라고 한 이유는 뭡니까? 개정의 사막을 7청정 체계로 설명하는 것이 바로 상자부, 적통상자부의 체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됐죠? 그래서 청정도로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왜 지었고요? 자, 부다버섯 스님은 왜 청정도로를 지었습니까? 예, 청정의 말 그대로 청정도로는 청정에 이르는 길입니다. 청정에 이르는 길을 밝히기 위해서 부다버섯 스님 스스로가 제 입장에서 여기서 청정은 무엇이냐? 열반을 뜻한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청정도로의 목적은 뭡니까? 왜 청정도로를 지었습니까? 불교의 궁극적 행복인 열반에 이르는 길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밝히고 제시하기 위해서입니다. 불교가 이 이상 분명한 그 목적이 되었으니까요. 불교 목적은 행복의 실현입니다. 중국에서는 이고 등락으로 큰 스님들이 과학으로 표현하고 묘사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괴로움을 여기고 행복을 실현하는 것입니다. 자, 행복은 초기 불교적으로 보면은 우리는 금생의 행복, 내생의 행복, 궁극적 행복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 가운데 불교가 불교인 것은 궁극적 행복을 강조하고 이 궁극적 행복을 실현하는 방법을 분명하게 드러내기 때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 어떤 것이 궁극적 행복입니까? 부처님께서는 열반의 실현을 했습니다. 열반의 실현이 궁극적 행복이라 했습니다. 그러면 초기 불교만 궁극적 행복, 불교의 목적이 열반의 실현입니까? No, 아닙니다. 이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우리 반야신경 배우셨잖아요. 그 반야신경의 목적이 뭡니까? 반야신경의 목적이요. 공의 체득 아닙니다. 반야신경의 목적은 열반의 실현입니다. 우경열반 나오죠? 덕우경열반. 자, 우경열반을 어떻게 해서 실현합니까? 공성의 체득을 통해서 실현합니다. 됐죠? 공성의 체득은 열반을 실현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됐죠? 공성의 체득이 반야신경의 목적은 결코 아닙니다. 반야신경에서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됐죠? 그러면 공성은 어떻게 해서 체득합니까? 공성은 온처계제연의 공성을 체득하는 겁니다. 됐죠? 이렇게 보면 초기불교가 그대로 배치가 됩니다. 초기불교 구하의 주제는 뭡니까? 온처계건 제연. 맞죠? 이 6가지 주제가 반야신경에 그대로 쏙 다 녹아 있습니다. 온처계제연의 공성을 체득하는 것. 온처계제연의 공성을 체득하면 어떻게 됩니까? 마음에 걸리는 거, 심무가해. 무가해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무가해고 무유공포. 무유공포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원리전도 몽상. 원리전도 몽상이 돼야 어떻게 됩니까? 덕구인결만 되죠? 이런 체계로 딱, 반야신경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자, 재밌는 현상은 뭡니까? 여기까지 내가 대표적으로 살짝 비교하려고요. 재밌는 현상은 뭡니까? 한국에서 반야신경은요, 죽으라고 몇십 년 동안 전부 다 무조건 반야신경 뭐를 이야기합니까? 그죠? 대부분 그렇잖아요. 왜 모릅니까? 선생님들 설명 안 해준 거예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반야신경, 귀중한 반야신경을 갖고, 또, 자꾸 이제 또 심한 프레젠트를 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말 나온 김에 한번 더 합시다. 그죠? 왜는데? 제가 한 뻔하죠, 그죠? 제가 대한민국 조계종 소위경제요. 금강경의 목적이 뭡니까? 금강경은 보살행의 근본을 밝히고 있습니다. 자, 보살행의 근본은 뭡니까? 보살행은 왜 합니까? 무엇을 위해서 보살행을 합니까? 대승정종분이라고 이름을 붙인 금강경 제3품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보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누가 보살입니까? 어떤 것이 보살입니까? 네. 보살은 일체중생 악의영임 무예결반 이멸도지. 됐죠? 그런 마음을 가져야 그 사람이 보살입니다. 제 이야기 아닙니다. 금강경 그런 데 있어요. 맞죠? 그래서 그 품의 이름도 대승정종분입니다. 대승의 근본을 드러내는 품. 됐죠? 대승의 근본이 뭡니까? 일체중생 악의영임 무예열반 이멸도지. 일체중생을 생각 모두 무예열반에 들어야겠다. 이것도 이 열반의 실현이 금강경의 목적입니다. 보살의 목적입니다. 됐죠? 제가 진행만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청정도론은 일장에서 분명히 봤습니다. 그리고 제가 거듭 강조하고 있지만 청정도론을 지금 목적이 뭡니까? 청정으로 표현되는 열반에 이르는 길을 밝히기 위해서, 열반에 이르는 도를 밝히기 위해서, 열반에 이르는 도가 뭐냐? 이러라! 이러면 뭐가 됩니까? 왜? 개정의 사막. 됐죠? 에이씨, 그 이야기 나도 하겠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고 또 딴지를 받아들여야 됩니다. 스님이 초기불교 할 때는, 어떻게 도냐? 이러라! 이러면, 헐뜯고 이래야 되는 거죠. 여기 청정도로 할 때는 괜히 사막이라 하는데, 완전히 말이 이러면 주저간다, 이거. 예?
순간 다 드러난다. 요렇게 달라들어야 됩니다. 그렇죠? 근데 이거는 정말 그런 거다. 어디서는 8.5 갖고 여기서는 계정의 3으로 와 완전히 하늘을 하고 두말을 하네. 요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아직도 있어요. 없죠, 그죠? 예, 그런데 8등도와 계정의 3은 똑같습니다. 되죠? 실제로 이미 경에서 그리고 모든 여러 주소서에서 뭡니까? 예, 8등도를 계정의 3에게 배제합니다. 8등도에서 처음에 정견 정사유, 첫 번째 정견 정사유는 뭡니까? 그 말 그대로 어떻게 됩니까? 우리 그죠? 계정의 3을 보면 해학에 해당됩니다. 반야, 통찰지, 불광사, 마반야 발음이 됐죠? 8등도에 보면 정견 정사유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정어, 정업, 정명은 계정의 3학에 개학에 배제됩니다. 됐죠? 정어, 정업, 정명. 정어, 정업, 정명이 말로 개지요? 그죠? 그죠? 말로 뭡니까? 망은, 기어, 양설, 악구를 지어있는 것. 정업은 뭡니까? 몸으로, 그죠? 살생, 주도, 사업을 지어있는 것. 됐죠? 그죠? 정명은 뭡니까? 우리 제가 계신 불자님들은 바른 직업입니다. 됐죠? 우리는 세상에서 바른 직업을 가지고 열심히 일해서 이 사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그 대가를 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나도 행복하고 내 가족도 행복하고 이 사회에 그죠? 또 고시하고 이렇게 해서 이 사회도 행복하고 사회만 행복하면 됩니까? 예, 불자님들은 저기 와서 그럼 저기 묵고 살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그렇잖아요. 구조가 그렇게 있습니다. 스님들의 기본 개는 뭡니까? 얻어먹어야 됩니다. 끌뱅이가 스님들이 한테는 바른 이건 지금이라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바른 생계 뭐 이렇게 옮깁니다. 됐죠? 제가 붙잡는 나는데 정명은 뭡니까? 바른 직업이고 우리 출간 스님들한테는 바른 생계입니다. 생계. 스님들의 생계를 어떻게 유지해야 됩니까? 예, 끌뱅이해야 됩니다. 얻어먹어야 됩니다. 신도님들이 갖다 주시는 거 먹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 세 가지는 요 세 가지는 뭡니까? 정어, 정명은 개학에 해당되고 나머지죠? 정정진, 정령, 정정은 정학에 해당된다고 이미 경에서 그리고 여러 주소서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됐죠? 그래서 청정노론의 목적은 뭡니까? 예, 청정으로 대표되는 청정으로 표현되는 열반을 실현하는 그 길을 대표하기 위해서 길이 길도자인데요. 여기 그 길, 그 도가 뭐냐? 하면 뭡니까? 예, 청정노론에서는 계정의 사막으로 이야기됩니다. 계정의 사막 또 상자문식으로 하면 11청정 됐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그동안 개학, 정학 다 공부했습니다요. 그래서 특히 청정도는 우리 그죠? 3장부터 13장까지 우리 11개 품에서 정학, 3개품을 설명했습니다요. 그래서 특히 3장에서는 어떤 것이 3명인가 다 정했습니다. 한 번 더 해야 되겠죠. 어떤 게 3명입니까? 3명은 종합적으로 하면은 유익한 마음이 하나의 대상에 지속적으로 집중된 상태. 이렇게 정의하면 됩니다. 대상이 중요합니다. 하나의 정해진 대상. 됐죠? 그래서 이 대상을 부타고사 스님은 청정도론에서 40가지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걸 40가지 명상불제라고 제4장부터 우리 제11장까지 있잖아요. 이 40가지 명상불제를 자세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렇죠? 40가지 명상불제는 뭡니까? 10가지까지만. 그죠? 4장, 5장에서 설명했고요. 그죠? 그 다음 뭡니까? 그 다음에 10가지 뭔가 더러움, 부정관에 대해서 했습니다. 그죠? 6장에서 있고, 그 다음 뭡니까? 10가지, 우리 계속해서 생각하면 수념이 있죠? 이거는 7장, 8장, 그리고 9장에서 설명이 되었습니다. 7장, 8장에서 설명이 되었습니다. 그죠? 10가지 계속해서 생각하는 가운데서 대표적인 게 6가지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삼매 수행이지, 불자라면, 부처님 제자라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우리는 뭡니까? 불자들의 기본 태도여야 합니다. 우리는 근본적으로 무엇을 계속해서 생각해야 됩니까? 그래서 7장에서는요, 불법성계 도시천신. 됐죠? 부처님, 그분이 가르친, 그런 거죠? 그분의 가르침을 따르는 성가. 그 다음에요, 계율, 그 다음에 뭡니까? 도시, 봉사, 그 다음에 뭡니까? 천신, 신들. 신들은 뭡니까? 우리 도반입니다. 불교는 우리 신 동화 아닙니다. 그런 불교는 이 세상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됐죠? 자, 이렇게 불법성계, 도시천신. 그 다음 8장에서는 나머지 4가지 계속해서 생각해야 되는 불법은 당연하죠. 죽음에 대해서, 그죠? 몸을 32가지 부정에 대해서, 결순 말씀에 대해서, 그 다음 뭡니까? 고요함이라 표현되는 열반에 대해서. 이렇게 해서 30가지 명상문제를 했고, 그죠? 그 다음에 10장에서는, 9장에서는 뭐 했습니까? 우리 사무량심이죠? 4가지, 거룩한 마음가짐, 그죠? 자비기사. 그 다음에 10장에서는 뭐 이렇게 했습니까? 10장에서는
이제 네 가지 무생의 경지, 즉 공무면처, 직무면처, 노조면처, 비상교사자 이렇게 해서 38가지를 했습니다요. 그러고 마지막으로 11장에서는 뭐에 대해서입니까? 두 가지를 했습니다요. 음식에 대해서 겸허하는 인식, 그다음 뭡니까? 사대로 해체함, 분석함에 대해서 그렇게 해서 40가지 명상 주제가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요, 같은 부다부다 스님이 이 청정노로 알고 있잖아요. 다른 네가 니까에 맞으면 니까 상대니까 아무 따라 니까를 주석하시면서는 주로 명상 주제를 38가지로 정리하고 계십니다. 두 가지가 다르죠. 알고 계시죠? 근데 이제 오늘 그 마지막 걸 혹시 모르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이야기 안 하고 가는 거죠. 제 제목으로 지도 모르는 것 같아서 설명을 자세히 해줬으면 일하는 것이 뭐하고요. 시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요 두 가지는 그래서 차이가 나면 가시나에서 차이가 납니다. 가시나는 우리 10가지 가시나라고 하죠. 우리 청정도론에서 10가지 가시나는 뭡니까? 지수, 화풍, 정황적백, 그 다음 뭡니까? 광명, 제한대두공 이렇게 해서 10가지가 되겠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우리 경에서 있잖아요. 니까야에서도 부처님께서 10가지 가시나를 설하신 경우가 너댓개 경에서 나옵니다. 이게 주석대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이미 경에서 있죠. 경은 15군데에서 부처님께서 10가지 가시나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거기서 뭔가 하면 앞 8가지 똑같습니다. 지수, 화풍, 정황, 적백 같은데 거기서는 공식이 들어갑니다. 공식. 다르죠? 그 공과 아르마니가 들어갑니다. 됐죠? 그런데죠, 우리가 흑공 자체만 이야기하면 흑공은 뭐가 왔습니까? 우리 공무변처와 같은 개념이 되어버립니다. 그렇죠? 식하면 뭡니까? 식은 식무변처와 같은 개념이 됩니다. 그러니까 두 개가 떡을 내죠. 그러니까 두 개를 빼줘야 되겠죠? 그래서 38가지로 합니다. 됐죠? 그런데 부다부다 선생님은요, 부처님께서 10가지 가시나를 말씀하시기 때문에 조금 다르게 뒤에 두 가지를 다르게 적용식입니다. 그래서 지수, 화풍, 정황, 적백은 다른데 두 가지가 좀 다르죠? 그 공인데 여기서는 제한되는 공이죠. 거기서는 우리 공무변체이잖아요. 여기서는 제한되는 공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식 대신에 아르마 대신에 뭐가 들어갔습니까? 광명이 들어갔습니다. 됐죠? 이렇게 그래서 제한되는 공과 광명이 들어가 두 가지가 더 들어가니까 뭐가 됩니까? 38 더하기 2는 40가지죠. 그래서 청정도론에서는 40가지 명상 주제라 하고 같은 부다부다 스님이 경을 주석하실 때는 주로 명상 주제를 38가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을 알겠죠? 그 두 가지는 어디서 차이 납니까? 그것도 말씀드리지만은 10가지 가시나에서 차이가 납니다. 10가지 가시나에서 경에서는 지수, 화풍, 정황, 적백, 흑공, 그리고 공식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부다부다 스님은 지수, 화풍, 정황, 적백 어디에 됩니까? 제한되는 공 그리고 광명을 넣습니다. 그렇게 해서 40가지가 됩니다. 자, 제한되는 공부 광명을 안 넣으면은 어떻게 됩니까? 공식은 공무변차하고 식무변차와 같은 개념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경을 보면은 이 두 가지는 빼주게 됩니다. 그렇게 되니까 전체로 38가지 명상 주제가 되고 청정도론에서는 제한되는 공부와 광명을 넣어서 40가지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때까지 쭉 설명했고 그 다음에 뭡니까? 우리 11장 맨 마지막에서 우리 삼매수행의 이익에 대해서 5가지로 설명을 했죠. 그 가운데 세 번째로 나온 게 뭡니까? 삼매수행을 닦으면 무슨 이익이 있다 했습니까? 신통을 합sun했습니다. 신통을 얻는다 했습니다. 그런데 그걸 신통을 얻는다고 그만둔 푸는 얘기인데 왜 부다부다 스님이 무력이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도저히 감이 안 잡히는 그런 주제를 갖고 우리가 12장, 13장이라는 두 장을 배대를 해서 자세하게 이걸 설명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부다부다 스님은 청정도로는 주석서죠. 그 경에서 이미 저는 그런 말씀 전부 번역하는 사람입니다. 경에서 신통은 6가지 신통은 아주 많은 적어도 한 100군데 이상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나타나죠. 그러니까 주석가인 부다부다 스님도 이 신통 문제에 대해서는 그냥 얼른 땅에서 넘어가면 직무유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자세하게 설명하고 계신다. 이렇게 말이 되면 제일 근본적인 이유가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요, 부다부다 스님은 정품의 마지막을 12장, 13장에서 신통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는 거로 이 청정도론을 특히 정품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이거 막 설명 많이 하다가 시간 나가고 있어요. 그죠? 자, 그래서 다시 복습 겸해서 자, 다시 그 책에 들어가서 간단하게 정리하고 오늘 진도를 나가겠습니다. 284쪽, 283쪽 한번 보십시오. 그래서 283쪽 신통변합니다. 1. 삼매수행은 초월지의 이익을 가져온다고 한 것은
세간적인 초월지에 관한 설명입니다. 여기서 세간적 초월지 줄 다 끄십시오. 자, 초월지인데 세간적 초월지입니다. 세간적이라는 뭡니까? 아직 깨달음의 경지는 아니라는 겁니다. 됐죠? 그죠? 깨달음과 관계없는 초월지. 여기서 초월지는 신통과 100% 동의를 했습니다. 우리 대리체는 여기서 주로 그죠? 이 신통지를 초월지라는 원에 충실한 번역으로 택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세간적 초월지 하면은 몇 개입니까? 육신통 중에서 5개만이 해당됩니다. 그렇죠? 그 5개가 뭐였습니까? 제가 지난번에 딱 시간을 적어가면서 했습니다. 우리 한자로 적으면 어떻게 됩니까? 신족통, 정의통, 타신통, 숙명통, 전환통. 이 5가지입니다. 맨 마지막에 누진통이죠. 6번째는 누진통은 번뇌가 소멸한 지혜입니다. 번뇌가 소멸되면서 세간적 신통지가 있죠. 번뇌가 소멸되면 안 하는 데서 깨달아버린다. 그래서 여기서 세간적 신통지란 말로 뭐를 제거하고 있습니까? 예, 누진통은 여기서 언급되는 주제가 아니라는 것을 부탁부터 스님은 여기서 하는 주제는 세간적 초월지라는 말로 대신하고 있습니다. 됐죠? 그러니까 세간적 초월지는 몇 개입니까? 육신통 가운데서 5가지입니다. 오신통, 즉 5가지 초월지입니다. 5가지 초월지가 뭡니까? 그래도 말씀드린 신족통, 절이통, 타심통, 숙명통, 천안통입니다. 됐죠? 이것이 우리 부다부다 스님이 설명하는 삼매수행의 이익입니다. 됐죠? 유진통은 삼매만 가지고는 절대로 못 깨닫습니다. 됐죠? 반야, 통찰지,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삼매, 우리도 여기서 말하는 거죠. 신통변화, 그죠? 그 초월지에서 제일 첫 번째 중요한 것은 뭡니까? 여기서 말하는 초월지는 세간적 초월지다. 세간적 초월지가 뭔데? 오신통이다. 됐죠? 이렇게 정리하셔야 됩니다.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죠? 쭉 거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그 이번에 보면, 이번에 그 차시 쪽, 역할사 쪽 2번에서 셋째 줄 보면은 그것은 뭐였습니까? 5가지 세간적인 초월지. 되죠? 세간적인 초월지를 다시 앞에 보니까 스스로가 있죠. 뭐, 5가지. 방금 말씀드렸습니다. 됐죠? 세간적 초월지는 요 5가지입니다. 유진통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자, 그거를 한번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5가지 세간적 초월지는 뭡니까? 부다부다 스님은 그리고 이 청정도로는 경에 대한 사부 미가에 대한 주석서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논술에서는 부다부다 스님이 경을 어떻게 합니까? 경을 인용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간적 초월지에 관한 경인구를 이렇게 인용한 거죠. 이번에서 넷째 줄입니다. 자, 이와 같이 그의 마음이 삼매에 들고 청정하고 깨끗하고 허물이 없고 오용을 버리고 부드럽고 이어적합하고 안정되고 흔들림이 없는 상태에 이르을 때 이것이 벌써 뭡니까? 8가지로 좀 설명되고 있죠. 이 삼매 경지가 어떻게 해서 신통 경지가 됩니까? 삼매에 들어야 됩니다. 청정해야 됩니다. 깨끗해야 됩니다. 허물이 없어야 됩니다. 오용을 벗어야 됩니다. 부드러워야 됩니다. 그죠? 이어적합해야 됩니다. 안정되어야 됩니다. 흔들림이 없는 상태가 되어야 됩니다. 되죠? 이런 것이 되었을 때 오신통을 낮춘다. 그런 됩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신통변을 낮춘다 하는 신족통이고요. 그 다음 그 뒤에 보면 우리도 285쪽 제일 위에 보면은 신족통, 두 번째가 뭡니까? 천이통, 세 번째가 타심통, 네 번째가 숙명통, 5번째가 천안통. 됐죠? 아까 그들에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요 5가지 신통이 지금 12장, 13장에서 설명되는 기본 주제입니다. 이거를 세간적 초월지랍니다. 됐죠? 자, 이 5가지 가운데 신통변화, 즉 신독통은 그죠? 12장, 지금 읽고 있는 12장에서 다시 여기 설명되고 있고 나머지 4가지 초월지, 즉 4가지 신통, 그게 뭡니까? 다른 말로는 그죠? 천이통, 타신통, 숙명통, 천안통은 제13장에서 설명되고 있습니다. 됐죠? 부다부다 스님께서 이 세간적 초월지 5가지를 이렇게 대대해서 설명한다. 12장에서는 신독통, 13장에서는 나머지 4가지 세간적 신통 혹은 세간적 초월지 이렇게 대대를 합니다. 그걸 놓고 이제 그런 강림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밑에 보면은 신통변화에 대한 주석이 있죠. 5가지 우리 초월지 가운데 첫 번째가 신통변화. 우리 한문으로서는 신족통입니다. 그래서 이 신족통에 대한 주석을 단다. 이렇게 해서 설명을 합니다. 자, 신족통을 놔두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밑에 바로 언급이 된다. 뭡니까? 신족통을 놔두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그 밑에 보면 그죠? 8가지 가시나에 대해 찾으시죠? 신족통에 대한 주석, 그 밑에 두 번째 줄입니다. 8가지 가시나 각각
대해서요, 8가지 정덕을 얻어야 된다. 됐죠? 8가지 가시나가 뭡니까? 우리는요, 지수, 화풍, 청황, 적백. 됐죠? 여기에 대해서 8가지 정덕은 뭡니까? 초선, 2선, 3선, 4선, 공무원처, 식무원처, 무소인처, 비상경전장 8가지죠. 그걸 된다. 저는 이거를 더 간추려서 뭡니까? 4선, 4처. 이렇게 설명한다. 4처는 뭡니까? 4가지 선, 초선, 2선, 3선, 4선. 4처는 뭡니까? 4가지 처, 즉, 공무원처, 식무원처, 무소유처, 비상처. 됐죠? 그래서 4선, 4처를 우리는 8등지 혹은 8가지 정덕이라고 합니다. 됐죠? 그래서 신통을 놔두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뭡니까? 8가지 가시나를 통해서 4선, 4처의 8가지 정덕을 체험해야 된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됐죠? 이게 중간 조건입니다. 그 다음 뭡니까? 그 다음에는 이것만 8가지 정덕만 얻는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예. 14가지 방법으로 마음을 완전히 조복해야 한다. 이거 보니까, 이거 신통은 내가 아무 관계 없다. 그런 마음이 드셨죠? 안 드는 분은 존경합니다. 정말 존경합니다. 저는 막 이거 되고 그래서 14가지 방법으로 했습니다. 지난번 딱 설명했습니다. 가시나이 순서대로, 가시나이 역순으로, 가시나이 순역으로. 이 가시나이 순서가 뭡니까? 지수, 화풍, 청황, 적백, 이런 가시나이 순서입니다. 가시나이 역순은 뭡니까? 맨 마지막이죠. 백, 황, 청, 모르겠어요. 이거 머리가 나쁘다고 보죠. 모르겠다, 안 나쁩니다. 이렇게 올라오는 것이 역순입니다. 됐죠? 순역은 뭡니까? 예. 그 지수, 화풍, 청황, 적백, 앞으로 올라가고 내려가고, 이게 그입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자, 근데 선의 순서는 뭡니까? 초선, 2선, 3선, 4선, 공무원처, 식무원처, 무소유처, 비상처. 이게 되죠? 이것이 선의 순서인데, 역순은 뭡니까? 2상처, 무소유처, 이렇게 해서 뭡니까? 제 4선, 3선, 2선, 1선까지. 그죠? 역순입니다. 그럼, 순역은 이거를 자유자재로 하는 겁니다. 그 다음 뭡니까? 선을 건너뛴다는 뭡니까? 1, 3, 5, 7로 나가는 겁니다. 초선, 3선, 그죠? 공무원처, 그 다음 무소유처, 이라는 거. 혹은, 2선, 4선 등등 이렇게 가는 게 그 선을 건너뛰는 겁니다. 그 다음에 됩니까? 가시나를 건너뛰는 거 아시겠죠? 지수와 풍청들 뺏어서 뭡니까? 난 잘 모르겠어요. 머리 나빠서 그죠? 그렇게 건너뛰어가는 것이, 그죠? 그리고 선과 가시나를 건너뛰는 겁니까? 자, 그러니까 초선을, 그죠? 땅의 가시나를 통해서 초선을 들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제2선은 어떻게 됩니까? 물의 가시나를 통해서 들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건너뛰는 겁니다. 구성노소를 초월함으로써, 구성노소를 초월하는 겁니까? 구성노소가 뭡니까? 서리 구성노소, 5가지요. 심사, 희락점. 이걸 거꾸에서 가는 겁니다. 자, 대상을 초월함으로써, 우리 8가지 정덕이 되는 그 대상을 초월함으로써, 그다음 구성요소와 대상을 초월함으로써, 구성요소를 구분함으로써, 대상을 구분함으로써, 이렇게 해서요, 이 설명을 거기에 쭉 했습니다. 그죠? 됐죠? 그 다음에 288쪽에 가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절망스러운 거를 제가 구체적으로 적어가면서 했죠? 100명, 1000명 중에 드문다. 이랬죠? 그죠? 그 100명, 1000명 중에 드문다는 게 뭡니까? 몇 가지 나옵니까? 6가지 경우로 나옵니다. 그렇죠? 8번에 5가지고, 그죠? 10번에 재빠르게 쓰는 것으로 남은 독기는 어렵다. 100사람이나 1000사람 되죠? 이렇게 해서 쭉 살펴보면 뭡니까? 1000사람을 경우로 갖고 보면 곱하기 6을 쭉 해주면 뭐 됐습니까? 10경분의 1입니다. 됐죠? 그죠? 그 다음에 100사람을 통해서 해도 이거는 뭐 됩니까? 아마 100억분의 1쯤 됐을 겁니다. 됐죠? 그죠? 그래서 어쨌든, 그죠? 어려운 신통을 나타나는 것은 어려운 일이라고 부타부타 스님이 스스로가 8, 90분에서 밝히고 계십니다. 그런 이야기를 쭉 여기서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만 하면 또 되느냐? 아닙니다. 그죠? 네 번째로 뭡니까? 자, 우리 12번에 보면, 그죠? 자, 초심자는 12번 밑에서 두 번째 줄입니다. 289쪽입니다. 초심자는 이 14가지 방법으로 마음을 조복한 뒤 어떻게 하겠습니까? 열의를 필두로, 마음을 필두로, 정진을 필두로, 검정을 필두로, 열의, 정진, 마음을 검정. 이게 뭡니까? 사여의격이죠. 4가지 뭡니까? 성취수단이죠. 그래서 신통을 얻을 사람은 바로 신통을 성취수단인 열의, 정진, 마음, 검정. 이런 거를, 그죠? 수행을 해야 된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게 불가능합니다. 안심해도 되겠죠, 그죠? 안 됩니다, 그죠? 그래서, 물론 예외는 있습니다. 290쪽 제로에 보면 예외입니다. 전생에 수행하여 이것을 얻을 조건을 갖춘 자는 가시나를 대상으로 제4선에만 자유제재를 얻은 뒤에도 놔둘 수 있다. 됐죠?
이렇게 구체적으로 안 해야 됐습니다. 그러니 조금 확률이 좀 높아지죠, 그죠? 뭐, 그래도 한 100분 내지쯤 될 겁니다, 그죠? 예. 그 다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3번에는 성전에 따라서 한 구절씩 쭉 설명합니다. 자, 여기서, 이때가 앞에서 봤지만은, 여기서 또 보지만은요, 우리가 신통을 갖추기 위해서는 기본이 뭡니까? 제4선에 들어야 됩니다. 됐죠? 제4선에 그것도 자유자재하게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4선을 신통의 기초가 되는 선에 있습니다. 아까 장난하고 지난번에 적어가면서 다 말씀드렸습니다. 자, 신통의 조건은 뭡니까? 반드시 제4선에 드는 것이 조건이 됩니다. 됐죠? 그런 이야기들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해서 어떻게 됩니까? 291쪽에 17번에 보면 이건 어떻게 됩니까? 다시 이거 우리 뭡니까? 5권 5력으로 신정진 영정해 믿음, 정진, 만생립, 삼례, 통찰기 그리고 광명과 함께하는 6가지 법으로 강화될 때 건드림 없는 상태 이렇게 된다고 이렇게 또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가지 구성 요소를 갖춘 마음 8가지 구성 요소를 갖춘 마음이 뭡니까? 뭐지? 앞에 다 나왔습니다. 그리고 밑에 뒤에 밝히고 있습니다. 8가지 구성 요소는 삼매르고 청정하고 깨끗하고 허물이 없고 오용을 없고 부드럽고 적합하고 건드림이 없어. 앞에 대부분이 나왔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두루 닦아서 이 8가지 구성 요소를 갖추어야 내가 어떻게 됩니까? 이제 우리가 신통을 맡을 수 있다. 이제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19번에 계속 강조됩니다. 제4선으로 삼해준다. 등등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신족통을, 그죠? 그럼 10가지 신통을 주석되어 있죠? 이 신족통을 우리가 파트 3비담학과 무예 해결에서는 10가지 신통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293쪽 그 10가지 신통이 뭡니까? 22번 그 중간 줄 4번째 줄에 보면은 무엇이 10가지 신통인가? 결의에 의한 신통, 변형에 의한 신통, 마음으로 다른 몸을 만드는 신통, 지혜가 충만에 의한 신통, 삼명가 충만함에 의한 신통, 성자들의 신통, 법을 갑으로 생긴 신통, 공덕을 가진 자의 신통, 주수에 의한 신통, 각각 바른 덕을 족구로 성취한다는 뜻에서의 신통. 됐죠? 요 10가지 무예해도 나오기 때문에, 여기 나오기 때문에 부타고사 스님은 이걸 가지고 와서 설명을 해야 됩니다. 부타고사 스님이 자기 마음대로 설명 안 하면은 그것은 직무유기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결론이 뭡니까? 자, 저쪽 쭉 넘어가서 그죠? 자, 45번 그죠? 303쪽입니다. 45번에 가면 이러한 10가지 신통 가운데서 위에서 말한 신통을 이라는 이 문구에서는 오직 이 결의에 의한 신통을 선고하는 것이다. 됐죠? 결론은 10가지 가운데서 결의에 의한 신통이 신족통, 즉 신통 변화다.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그 밑에 뭐라 해놨습니까? 바로 결의에 의한 신통의 주죠. 자, 그래서 이 신족통 혹은 신통 변화는 결의에 의한 신통이다. 뭡니까? 결의란 뭡니까? 원숭이가 되어라! 이러면 원숭이가 팍 대핍니다. 됐죠? 하늘을 날아라! 하늘을 날아라! 됐죠? 결의는 결심이죠? 그래서 신족통은 신통변화는 결의에 의해서 성취된다는 것이 기본 의미라고 부타고사 설명. 그렇겠죠? 그죠? 땅속을 그죠? 뭡니까? 물속을 걷듯이 땅속을 걸어라!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건 결의죠? 그렇죠, 그죠? 그래서 결의에 의한 신통을 우리 신통변화, 즉 신족통의 기본으로 부타고사 스님이 설명합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46번 위에 보면 결의에 의한 신통이 나죠. 이렇게 해서 결의에 의한 신통을 쭉 맞춥니다. 자, 결의에 의한 신통 변화는 전부 몇 가지가 있었습니까? 우리 신족통의 정인구에는 10가지 신통이 들어있었습니다. 됐죠? 그 모르는 분 있어요? 혹시 모르는 분이 있으면 저기 2번 있잖아요. 2번 밑에 가면은 160번 주에 있죠. 지난 시간에 다 했습니다. 그래도 우리 반복학습의 효과입니다. 오늘 일하는 게 조금 더 감이 더 잡히죠. 그래도 안 잡히는 분은 어떻게 됩니까? 그렇거나 해가시면 됩니다. 이거 모른다고 해서요. 이런 뭡니까? 우리 궁극적 목적이 열반이 시작하고 아무 관계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경우에 좀 부처님께서 또 말씀을 하고 계세요. 저는 이런 다음에 한번 말씀드리겠지만요. 저는 이 신통이 왜 중요하냐? 이거는 저는 대승불교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봅니다. 자, 우리 대승불교에 보살이 있죠? 그렇죠? 뭡니까? 우리 사제보살, 한국에서 숨기는 사제보살은 뭡니까? 예불문에 나옵니다. 뭡니까? 문수보살, 보현보살, 관음보살, 지장보살. 됐죠? 이 보살님들은 중생을 제도하시기 위해서 부처님이 되는 것을 포기하신 분입니다. 됐죠?
보살의 지위에 남아있으면서 중생을 제도한다. 그럼 이 보살님들이 뭘 갖고 중생을 제도해야 됩니까? 내가 똑같이 해갖고, 저 새끼, 죽네. 세월호 봤잖아요. 아이고, 내 새끼들. 뭐가 있어야 됩니까? 나 정말 그때처럼 내가 신통에 대한, 그죠? 마음이 절박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신통에서 이제 쫙 돌아가고, 그죠? 뭡니까? 목파 빠져치려고, 어딥니까? 안산이죠? 안산 맞죠? 그 고등학교로 딱, 배가 날라온다. 딱, 이러면, 그죠? 끝납니다요. 그렇죠? 맞죠? 그러니까 뭡니까? 예를 들어서요. 보살님들이 중생을 제도한다면, 그러니까 기본 상식으로 보면 보살님들은 신통이 있어야만 합니다. 됐죠? 그래서 저는 육신통 중에 특히 이 오신통은 대승불교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거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 얘기 맞죠? 우리, 관세보살님이니까 천수천안이라죠? 그렇죠? 결국 우리는 무식하게 표현하기로 해서죠? 손을 1000개를 겨놨고요. 눈을 1000개를 겨놨습니다. 그죠? 네, 참, 좀 경망스러워서 말하기로는 괴물을 만들어 놨어요. 근데 우리는 어쩔 수 없어요. 형상화를 시키려 하니까 천수천안이니까. 그죠? 손이 1000개, 눈이 1000개는 그렇게 형상을 시키고 만들었습니다. 근데 천수천안은 이게 뭡니까? 말 그대로 신통자지 아닙니까? 그죠? 3개의 중생을, 그죠? 천안으로 살피시고. 됐죠? 천안으로 살피시고, 이게 뭡니까, 지금? 여기 우리 5번째는 뭡니까? 천안통. 됐죠? 그죠? 그럼 신용통은 뭡니까? 중생이 지장보살님 예를 들어서, 그죠? 얼른 중생, 신통 장사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죠? 이 초기불교의 오신통이 그대로 대승불교의 보살 우리님들이 가지는 대신전, 대비력, 대비신력으로 성화됐다고 그렇게 보는 입장입니다. 상당히 의미가 있죠. 저는 그래 봅니다. 실제로요. 그렇게 보면, 왜냐면 또 초기에서 부처께서 이 신통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두 군데 나오는 게 아닙니다. 적어도 4분 밑가면 적어도 한 100군데 나옵니다. 많이 100개, 경 100개 나온다면 엄청난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초기에 많이 나옵니다, 신통이. 그러니까요, 깨달음을 극복을 하는 우리 상자부에서도 부담서 스님이 삼매를 설명하면서 이 신통을 뭡니까? 무려 12장, 13장에서 그것도 자세히 설명하고 계십니다. 됐죠? 그래서 저는 불교 입장은 이미 초기 불교하고 저는 대승불교하고 있잖아요. 근본 입장에서 보면 저는 결코 다르지 않다고 봅니다. 자, 두 개 중에 두 개가 다르다면 누가 잘못된 겁니까? 할 말 없죠? 할 말 없죠? 지금 역사를 안 하셔야 됩니다. 자, 초기 불교는 없는데 대승불교에서만 있다. 이건 뭡니까? 불교 아닌가? 옛날에는 모를 때는 통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뭡니까? 역사를 안 하셔야 됩니다. 저야말로 제가 끝 이야기하지만 대한민국 조계종 공경스님이 저한테 표창을 주셔야 됩니다. 초기불교 우리 극단적인 초기불교 원리주의자들한테 요새 태반식 들었거든요. 요걸 들어보고 가면서도 어떻게 됩니까? 대승불교의 긍정적인 입장은 저는 우리가 지금 보시죠. 초기불교 입장과 같다고 저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됐죠? 정선생님이 한번 상장 주실 건데요. 지금 정선생님 뒤에 옛날에 들어가서 그죠? 정선생님이 옛날에 서방한테 모시고 살았어요. 조금 강목이고 기특하다. 표정 좀 줘라. 이렇게 하실지 모릅니다. 자, 그 표정 좀 받아봐야 알겠어요. 그리고 이미 총무장실이 표정 좀 받았습니다. 대한민국 조계종 스님들이요. 한 5, 60명 되는데 총무장, 표창장 받은 스님들이 다 같이 가야죠. 50명도 안 됩니다. 이거 뭐 잘하는 거 모르겠어요. 이야기하는 분 잘 됐습니다. 자, 그래서, 왜냐면 자꾸 내 신통 이야기가 나오니까, 그죠? 이런 생각을 하실까 싶어서, 이거에 대한 이해는 바로 그냥 우리 대승불교의 보살 사상과 저는 밀접한 관계가 있다. 그죠? 그래서, 오히려 초기에서도 수많은 신통 이야기가 한두 군데 나오는 게 아니다. 그죠? 그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럴듯하죠? 저는 제가 이야기가 100% 옳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런 좀 의미가 있죠, 그죠? 실제로 이제 신통 한번 보십시오. 전부 그렇게 해당됩니다. 예를 들어서요, 우리 아까, 영어 간지인데 284쪽이거든요. 신도통 정부가 뭡니까? 284쪽 제일때 160번 주 제일때 1. 하나님체 여럿이 되기도 하고, 2. 여럿이 되었다가 하나가 되기도 한다.
나타났다 사라졌다 하고 벽이나 담을나 산을 아무런 장애 없이 통과하기를 마치 홍해서처럼 한다. 땅에서도 떠올랐다 잠겼다 하기를 물속이처럼 한다. 물 위에 빠지지 않고 걸어가기를 땅에서처럼 한다. 가부다 한 채 허공을 날아가기를 날개 달린 새처럼 한다. 저 막강하고 위력적인 태양과 달을 손으로 만져 쓰다듬기도 하며 심지어는 저 멀리 범천의 세계까지도 몸의 자유자재함을 발휘한다. 됐죠? 이거 보니까 뭡니까? 보살님들 싹 떠오르죠? 안 떠오르는 분은 지금 대선구경하는 분은 아니다. 네? 존경합니다. 초기구경하는 분들입니다. 그렇잖아요. 이거는 그죠? 우리 보살님들의 위신력을 이 구절이 알고는 설명할 수가 없었는데, 되죠? 이 구절이 대선구경에 나오는 구절입니까? 아닙니다. 초기에서 제가 그저 하나도 안 되고 있잖아요. 사분니까에 한 100군데 정도 나타나는 겁니다. 그만큼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타고서 말씀드리지만은 부타고사 스님도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왜? 초기 경에 너무나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대죠, 그죠? 그래서 아까 내가 왜 1번이죠? 304쪽에 하나인 상태에서 여러 몸을 낮추는 신통. 왜 이게 1번이 됐습니까? 방금 1번 10가지 중에 첫 번째가 뭡니까? 하나의 상태에서 여러 몸을 낮추는 신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됐죠? 그래서 우리 신통 변화, 신족통은 10가지로 구성되어 있고, 부타고사 스님은 제12장에서 이제 다음에 있었잖아요. 이 10가지를 하나하나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 48번. 자, 하나의 상태에서 여러 몸을 낮추는 신통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48번에서 둘, 넷, 여섯째 줄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와 같이 신통을 얻는가? 됐죠? 어떻게 해서 중요하죠? 그죠? 자, 어떻게 한다 했습니까? 자, 신통의 4가지 토대, 4가지 기초, 8가지 다리, 16가지 근본을 설치한 뒤 지혜로 결의하기 때문이다. 이 5가지를 통해서 이 신통을 얻는다. 이렇게 부타고사 스님이 설명합니다. 우리가 1, 2, 3, 4, 5를 딱 번호까지 여기서 해놨죠. 그죠? 자, 여기서 4가지 토대를 얻어야 되는데 4가지 토대는 뭡니까? 당연히 4가지 선이겠죠? 초선, 2선, 3선, 4선을 토대로 합니다. 이 중에서 특히 뭡니까? 제4성을 찾아가지 못하고서는 절대로 진정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토대는 4가지, 초선, 2선, 3, 4선. 그 다음에 4가지 기초는 뭐겠어요? 기초는 사여의족입니다. 우리 성취수단에서 여기, 정진, 마음, 검정, 이거를 체득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50번에 보면 4가지 기초는 4가지 성취수단. 그래서 거기서 보면 신통은 4가지 기초인가? 열이, 정진, 마음, 검정. 지난번에 해석 안 했나? 안 했어도 그걸 보십시오. 그 다음 뭡니까? 그래서 열이, 정진, 마음, 검정에 대한 설명이 51, 52, 53에서 되고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 54번에 보면 8가지 다리가 있습니다. 그 딱 밑에서 됐죠? 토대 위에 기초를 가지고 다리를 놓고 그래 합니다. 그죠? 그래서 8가지 다리는 뭐겠어요? 열이, 정진, 마음, 검정을 통해서 각각 3회를 내죠. 그죠? 그럼 열이와 열이를 통한 3회. 그 다음에, 정진과 정진을 통한 3회. 그 다음에 뭐야? 마음과 마음을 통한 3회. 그럼 검정과 검정을 통한 3회 하면 8가지가 되죠. 그죠? 그렇다고 54번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그럼 55번에 마지막 16가지 근본을 했습니다. 16가지로서 마음의 확고성을 알아야 된다. 이랬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16가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경을 있잖아요. 우리, 무예 해도를 해서 16가지 적고 있습니다. 자, 무엇이 16가지가 활기찬 마음, 게으른 마음이 되죠. 그렇게 1, 활기찬 마음, 그 밑에 보면 2, 우쭐대지 않는 마음, 그 밑에 3, 유혹에 떠달리지 않는 마음, 그 밑에 4, 태자 맞지 않는 마음, 또 그 밑에 5, 의존하지 않는 마음, 그 밑에 묶이지 않는 마음, 그 밑에 벗어난 마음, 그렇게 해서 그 밑에 도제하지 않는 마음, 그 밑에 한계를 벗어버린 마음, 여기 11번째입니다. 11번째는 9번째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럼 그 밑에 보면 하나된 마음, 그게 10번째고요. 그 밑에 보면 믿음으로 강화된 마음, 그 밑에 정진으로 강화된 마음, 마음 챙김으로 강화된 마음, 삼매로 강화된 마음, 통찰기로 강화된 마음. 이 5가지는 뭡니까? 신정진, 영정해, 5번 오래기죠. 그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뭡니까? 광명과 함께 한 마음은 무명의 어둠으로 얻지 않은 마음으로 확고성을 되죠. 그래서 이 16가지 근본을 성취해서 우리 있잖아요. 하나님께 여러 몸을 맞추는 신통을 얻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어떻게 됩니까? 핵심은 57번입니다. 지혜로 결의한다. 됐죠? 신통은 뭡니까? 지금 결의해야 신통이 됐죠? 이 특히 신통 변화는 뭡니까? 결의하지 않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상식이죠. 원숭이가 대략하는데
원숭이가 되어라. 이런 결심을 안 하고 어떻게 원숭이 됩니까? 국민학생도 이야기를 할 수 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성변화의 핵심을 결의의 시점 알고 보면 뭔가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지극히 상식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결의를 그냥 아무 단어로 뭉쳐가 이러고서 누구 하면서 원숭이가 되어라 이러면 원숭이 됩니까? 그렇게 되면 돼. 길거리 것이네. 그냥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이 당연히 결의를 할 때는 뭐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강력한 지혜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뭡니까? 지혜로 결의한다. 알고 보면 지극히 상식적인 이야기거든요. 에이씨, 그 이야기 나도 하겠다. 이게 얘기입니다. 됐죠? 그렇습니다. 그럼 어떻게 결의합니까? 자, 우리가 제가 이거 갖고 저 뒤에까지 쭉 짜해봤는데요. 8가지 단계로, 과정으로 저는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또 여기 보면 한 5개 볼 수 있고, 저기 보면 근데 이거 정리하는 거 제가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자, 첫째로 뭡니까? 어떻게 해서 결의를 했어요? 원숭이가 깨라! 이래서 원숭이가 팍 됩니까? 8가지 단계로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자, 입점, 출점, 그 다음에 전향, 그 다음에 준비, 그 다음에 다시 입점, 그 다음 출점, 그 다음에 여기서 결의를 합니다. 결의를 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마지막으로 결의한 대로 그대로 내버리겠죠, 그죠? 결의를 하면 그대로 되는. 그걸 1번부터 매기면은 맨 마지막 가면은 8번 됩니다. 저는요, 앞뒤를 있잖아요. 저 뒤에 13장까지 종합해서 있잖아요. 제일 알기 쉽게 설명을 하려면은, 요렇게, 그 이야기하면 되겠다 그래서요. 제가 왜 보여드립니까? 그 멀리서 뭐 빨갛고 파랗고 뭐 전부 아래로 정하죠. 고민을 결과합니다. 제가 그냥 와서 막 마음대로 떠드는 거 같죠, 그죠? 아닙니다. 여기까지는 그죠? 제 사람대로는 주소 많이 앞으로 차고 뒤로 차고 보십시오. 막 꼼을 치놨고 지금 난좀 튀기죠, 그죠? 저는 노력합니다. 와서 말 함부로 뜯는다고 해서 그죠? 아무것도 지금 지난해 뜯는 거 절대로 아닙니다. 이렇게 해서 제 나름대로 소화를 싹 시켜가지고 재밌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합니다. 됐죠? 또 지난해 오늘이 올해 마지막 그니까 지난해 좀 해도 되죠? 고생 무슨 그런데 저는요 이 고생이 아니고 너무나 행복합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그죠? 제가 청년도로는 완전히 있고 앞뒤로 똑하고 그래서는 12년 전에 우리 한 10년 전쯤 되면 대리선님이 이거죠. 그거 할 때 이거 편집 누가 했다 그랬어요. 편집도 제가 하고요. 이거 뭐 1대1 대기까지 다 해놨습니다. 지금도 컴퓨터에 다 남아있어요. 1대1 대기 뭔 줄 압니까? 단어 하나에 한글 자로 넣는 겁니다. 이거 세 분의 해당 내용을 전부 대역을 다 해놨습니다. 정글을 보이시나? 이란 뭡니까? 내년에 제가 정글을 보여드릴게요.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죠? 한 10년 동안은 막 그냥 다 잊어버렸어요. 여러분, 물론 이제 책하고 일하다고 인용하는 것만 살짝 되는데, 이렇게 본격적으로 그죠? 읽고 다시 음미하고 사고한 것은 진짜 부광사 와서 청년도로 강의하면서요. 작년 올해.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 상당히 행복하고 좋습니다. 그렇잖아요. 부처님 제자가 또 상자부 불교, 초기 불교를 좋아하는 사람이 초기 불교의 핵심 교리를 공부하는 그 순간보다 더 행복할 때가 뭐가 있겠어요? 제가 물론 열심히 수행해서 해탈 열반을 신하면 더 이상 기쁠 나이가 없겠지만 저한테는 불가능은 아니거든요. 저는 보십시오. 여러 사람들이 쉽게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있잖아요. 부처님 이 가르침 있잖아요. 이걸 공부하는 더군다나 개정의 사막을 핵심으로 하고 청년도를 공부하는 거로 제가 지금 있잖아요. 최고의 행복으로 삼고 있습니다. 거짓말 아닙니다.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됐죠? 네. 여기서 이상했어요.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걸 간단하게 정리한 겁니다. 자, 입증에 대해서 제4선에 입증합니다. 그렇죠? 왜냐면 제4선이 신송 기초로 되기 때문에 입증했다가 제4선에서 나옵니다. 나와서 세 번째로 뭡니까? 전향입니다. 그죠? 그죠? 예를 들어서, 그죠? 어떤, 이 신송이 뭐고? 그죠? 하나의 상대에 여러 몸을 낮춘다면, 그죠? 내가 몇 개의 몸을 낮출 것인가? 여기에 대한
전향하는 게 있어야 되죠. 예를 들어, 내가 그죠. 무슨 이렇게 전향해서 하는 그 기본이 있어야 되겠죠.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전향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 다음에 뭐 해야 됩니까? 거기에다 준비를 해야 되겠죠. 준비를 하려고 여기서는 우리 대리선은 그죠. 미얀마 선인들을 그래서 준비 과정에서는 1선, 2선, 3선으로 지금 모두 옆에 보면 가만히 넣어놔 있습니다. 그 준비를 해서 다시 뭡니까? 그 전향을 해서 내가 어떤 신통을 나누었지. 그 신통으로 놔두는 데가 있잖아요. 예? 무슨 말인지 알죠? 예를 들어 하늘 북 날아간다 치죠. 날아가면 내가 어디에서 어디까지 날아간다는 그런 전향 아는 게 있어야 되겠죠. 그걸 전향을 보면 된다. 그 준비를 하고 다시 뭡니까? 제 4선에 입증합니다. 됐죠? 그러고 제 4선에서 다시 출정합니다. 이건 전부 4선입니다. 그죠? 그래갖고 어떻게 됩니까? 출정해서 결의를 합니다. 됐죠? 이 결의가 핵심이죠? 지혜로서 결의합니다. 그죠? 예? 여기서 뭐라 결의하겠죠? 여기서는 하나의 상태에서 여러 몸을 100개의 몸이 낮춰져라. 100개의 몸을 낮춰라. 딱 결의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8분이 거절되게 나는 겁니다. 되죠? 요런 8가지 과정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좀 5신통 있잖아요. 5가지 초월지를 전부 다를 검토를 해보고 제 식으로 한번 정리해 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요 설명이 어디였습니까? 57번입니다. 지혜로 결의하게 되죠. 그는 신통의 경지와 기초와 다리와 근본이 되는 법들을 성취하여 앞에 했죠, 그죠? 자, 이런 그죠? 그 법들을 성취하여 초월제의 기초가 되는 선에 들었다가 출정한다. 들었다가 출정한다. 1번, 2번이죠. 그죠? 자, 만약 100사람이 되기를 원하면은 100사람이 되어라. 100사람이 되리라고 준비한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죠. 100사람이 되리라, 100사람이 되리라는 것을 그리고 전향하는 그 마음을, 전향하는 마음이 그쪽으로 향하는 겁니다. 되죠? 100사람이 되는 쪽으로 마음이 향해 되겠죠? 그래서 우리 향하는 거 하고 준비하고, 저 예고도 아십니다. 저는 구분하고 있습니다. 왜? 이것만 보면, 전향과 준비가 같은 걸로 번역이 되는 거 아닌데요? 저 뒤에 가보면 전향과 준비가 다른 건지 좀 더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100사람이 되려고 준비를 한 다음, 다시 초월지 기초가 되는 선에 들었다가 출정해야 되죠? 다시 입증 출정입니다. 5번, 6번입니다. 제가 거론한 걸 보면, 그죠? 적어놓은 걸 보면은, 자, 그래서 출정하여 결의한다. 결의는 7번이죠. 제가 적어놓은 건 7번입니다. 결의하는 마음과 함께 동시에 100사람이 된다. 됐죠? 요거를 저는 이렇게 8가지 입구를 해봤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요. 제가 왜 저렇게 자세히 나눈가 하면요. 우리 319쪽 81번 한번 봅시다. 319쪽 81번 보면, 숨기는 신별이 나오죠? 그죠? 그거 보면은 81번에서 둘 넷째 줄을 보면은, 뭡니까? 기초가 되는 선에서 출정하여 1번, 2번이죠? 이 밝은 장소가 얻어지기를 혹은 이 드러난 것이 가려지기를 혹은 시야에 나타난 이것이 시야에서 사라지기를 하고 전향하다. 여기서는 전향하다고 따로 독립이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준비를 짓고 이래 됐죠. 이런 그 다음에 앞서서 한 대로 결의한다. 됐죠. 입증 출정해서 결의합니다. 결의하면 8번째로 거절됩니다. 됐죠. 이런 거를 제가 뒤에까지 다 참고해서 이랬습니다. 다시 우리 138번도 한번 더 봅시다. 138번에 보면은 342쪽입니다. 342쪽입니다. 그거 보면 뭡니까? 결의할 때 땅을 가시를 가운데 어떤 하나를 대상으로 초월지 기초는 제4선에 출정하여 1번, 2번이죠. 자기 모습을 동자로 전향해야 한다. 전향 나오죠? 전향 후 준비를 짓고 나오죠? 여기서는 전향 후 준비를 짓고 다 이런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저렇게 봐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오신통에 통틀어서 그죠? 오신통을 얻는 방법을 전체에 다 적용되는 통용되는 식으로 정리를 해보라 한다면 저는 이렇게 정리했으면 되죠. 8가지죠. 자, 입정, 출정, 전향, 준비, 다시 입정, 출정, 그래서 결의하면은 8번째 그대로 된다. 이렇게 한번 정리를 했습니다. 그 외에도 제가 보기를 듣게 저기 13장에서도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시간상 노력하겠습니다. 그죠?
자, 만약 이와 같이 하여 성취하지 못할 때는 다시 준비를 주고, 자, 앞으로 돌아가면 우리 308조, 그죠? 57번입니다. 밑에서 두 번째 줄입니다. 다시 준비를 주고 두 번째로 입증하였다 출정하여 결의해야 된다. 상주에서 한 번이나 두 번 입증해야 한다고 설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자, 여기서 기초가 되는 선의 마음은 닮은 표상을 그 대상으로 하지만, 기초가 되는 선 제4선 해놨죠? 그죠? 자, 준비의 마음, 그죠? 그래서 앞의 세 가지 선 해놨죠? 그죠? 대리선생님들이 그 과거 그걸 넣어놨습니다. 이거는 미얀마에 있는 대가 큰 스님들한테서 그 대리선생님이 듣고 부민기를 그립니다. 100사람을 그 대상으로 가지만 1000사람을 그 대상으로 가진다. 이런 100천의 사람들은 개념으로 쓰라는 것이 아니라 형상을 가진 것으로 쓰라는 것이다. 됐죠? 개념으로 쓰는 경우는 신통이 안 맞춰진다. 됐죠? 구체적으로 형상을 가진 사람으로 지금 그죠? 쓰라는 것이 되었습니다. 이 결의하는 마음도 그와 마찬가지로 100사람을 그 대상으로 가지나 1000사람을 그 대상으로 가진다. 그 결의하는 마음은 아스스람 본사면처럼 곧 따라 바로 다음에 오직 한 번 일어나는데 그것은 새끼의 제4선에 속한다. 됐죠? 여기서 핵심은 뭡니까? 결의하는 마음은 제4선의 마음입니다. 됐죠? 출제에서 다시 그걸 하고 뭡니까? 결의하는 순간은 제4선의 변수 결의합니다. 됐죠? 신통이 일반 상태에서 신통을 맞출 수 있습니다.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신통이 딱 맞추는 건 뭡니까? 삼매의 토대가 우리 신통의 토대는 제4선에 들자마자 결의를 해서 뭡니까? 제4선의 상태에서 그대로 100천 사람이 나서집니다. 그러면 안 되겠죠? 지금 상식입니다. 제4선에 그 초선, 2선, 3선은 안 됩니다. 제4선이라는 깊은 삼매에 드는 순간 결의를 해서 그대로 그 삼매의 힘으로 제4선, 깊고 깊은 제4선의 힘으로 신통을 맞추는 겁니다. 상식적입니다. 그죠? 알고 상식적이죠? 그걸 우리는 안 되잖아요. 초수도 못 얻는데. 됐죠, 그죠? 그 제4선의 결의도 제4선에 들어서 결의하는 거예요. 이게 이거, 우리 앞에 다음 50통 전부 다 해서 이 결의는 제4선에 산다는 게 계속 강조되고 있습니다. 됐죠, 그죠? 그래서 색계 제4선에 속한다. 딱 그런 거 총알이 제가 어떻게 해야 되니까? 2024년도, 동국대학 출제문제 이랄까요? 그러면 재미가 없죠, 그죠? 서울대학 출제문제. 됐죠? 그걸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59번에는 뭐 하고 있습니까? 59번에서는, 그죠? 자, 그래서, 그죠? 자, 무해도를 갖고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는 지난해에 말씀드렸다시피죠? 이 신통은 뭡니까? 보기를, 예를 들어야 되겠죠? 예를 안 들으면 전부 뭡니까? 허황한 이야기 됩니다. SF 소설처럼 되어버립니다. 그죠? 그래서 예를 들고 있습니다. 자, 60번. 쫄라 판타카 조작. 됐죠, 그죠? 이라는 유명한 이랍니다. 우리 판타카는 뭡니까? 우리 바보 판타카 이라죠. 뭉텅구리 판타카. 됐죠, 그죠? 그래서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310쪽, 요거는 좀 할 때 요거는 조금만 보고 좀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310쪽 위에서 세 번째 줍니다. 두 형제가 길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판타카를 한다. 판타라는 말은 길이라는 말입니다. 됐죠? 길에서 태어나서 우리 뭐 길동이, 그 말은 비슷하겠죠? 홍길동. 길에서 태어났으니까 홍길동. 그건 모르겠어요. 그 제가 판타카라는 말 자체가 있잖아요. 부담으로서는 판타는 길입니다. 길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판타카라는 데 있습니다. 그 중에 형은 마하 판타카, 마하는 큰 판타카 이 말입니다. 그죠? 그는 출가하여 무해를 견디한 대아란이 됐습니다. 아란이 되어 동생 쫄라 판타카를 출가시키고, 됐죠? 동생을 출가시킨다. 그래서 동생은 바보 뭉텅구리입니다. 그래서 뭡니까? 개성을 주면서 이걸 계속 외워가갑니다. 그죠? 그 명상 출제가 돼서 그걸 외우면 그것도 수행이 되겠죠. 그죠? 뭐라고 외웠습니까? 마치 향기로운 꽃가나다의 꽃이 아침의 향냄을 풍기면서 피듯이 멀리 빛을 들어오신 부처님을 보라. 마치 홍에서 빛나는 태양과 같구나. 아무도 안 되니까 나옵니다. 멋있죠, 그죠? 그런데 이거니까 이 뿔라 반짝하는 바보 뭉텅구를 대해서 이거를 못 외웁니다. 자고 대단한 사람입니다. 저는 외우면 죽어도 못합니다. 또 못 외우면 잘 뜯어요.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죠? 그거 다 보고 뜯습니다. 그죠? 되죠, 그죠? 정말 멋진 개성이죠? 멀리 빛을 들어오신 부처님을 보라. 마치 홍에서 빛나는 태양 같구나. 이러면 부처님 관상이 촥 떼갖고 삼매를 딱 주겠죠, 그죠? 뭉텅구려가 되어서 이걸 못 외웁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했어요? 그렇게 되죠. 자, 그는 넉 달이 다가도록 이것을 외울 수가 없다. 제법 좀 심하죠?
넉 달이 닭똥이 보내왔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형인 장로가 그에게 너는 이 교단에서 자격이 없다고 하면서 절 밖으로 내쫓아버렸습니다. 그렇죠? 아라는 동생은 뭡니까? 대바보 뭉텅구리입니다. 내쫓아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때 큰 형 장로가 공양에서 손을 보고 있었는데 대중공양증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이 바보 뭉텅구리는 제어시켜버리고 나머지 대중만 갔습니다. 그렇게 되겠어요. 쫄라반짝가가 정말로 서럽겠죠, 그죠? 집에 그도 먹는 걸 되게 좋아하니까 말이죠. 그러니까 눈물을 쭉 흘리세요, 그죠? 그래서 뭡니까? 61월에 보면 쫄라반짝가를 제외하고 나머지 대중들을 위해서 그것을 받아들이겠습니다라고 그 형이고요. 그 아람 승리했습니다. 자, 쫄라반짝가는 문에 서서 울고 있었다. 됐죠? 그래서 부처님이 누굽니까? 천한 제일이잖아요. 딱 천하를 보니까 뭡니까? 쫄라반짝가가 아람이 될 일일이 있는 그걸 보셨습니다. 그렇게 되죠. 그래서 62번입니다. 311조. 세종대에서는 외우는 것을 못한다고 해서 나의 교단에 있을 자격이 없는 것은 아니다. 부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됐죠? 저는 무조건 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비구에 슬퍼하지 말라고 하시고는 팔을 잡아 절 안으로 들어가게 하여 신통으로 아주 깨끗한 천조각을 만들어 주셨다. 비구여 이것을 문지르면서 먼지 닦기. 형은 아무리 알아내도 무예가 자자했는데도 형 동생이 뭉텅구리인 줄 알면서도 이 큰 개성을 줬잖아요. 32음줄로 된 개성을 주니까 바닥을 못 내올 수밖에 없어요. 부처님은 뒤에 제일이다. 안 되는 거라고 뭡니까? 먼지 닦기. 한국으로 하면 되죠. 라조 하라나. 그걸 봐도 한 6달 정도, 7달 정도밖에 안 됩니다. 6달 정도밖에 안 됩니다. 라조 하라나. 라조는 먼지입니다. 하라나는 제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대비선생님이 먼지 닦기라 했습니다. 그래서 철조각을 신통을 하나 만들어 주시면서 먼지 꼭 청갖고 뭐합니까? 먼지 닦는 거예요. 청갖고요. 먼지 닦기. 요거만 외우라 했습니다. 먼지 닦기. 요거 외울 수 있겠죠, 그죠? 먼지 닦기. 꼭 이건 보니까 우리 선종 전통이 뭐였습니까? 집신세월 있죠? 그죠? 그 남꾼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적심시구를 했는데 무식해하고 있잖아요. 왜냐면 집신상하고 파는 장사를 해놨는데요. 집신세금을 받아들였어요. 그렇잖아요. 적심시구는 집신세금. 쉽죠? 집신세금 하면 그죠? 견성했다 하니까 죽으라고 집신세금. 이래갖고 어느 순간 마음 딱 이걸 깨닫다 한국도 그리 말있죠? 우리 저보다 다 잘 알고 계실 겁니다요. 선생님들 오면 시기 나서 막 선방 좀 내린 선생님들은요. 무식을 그죠? 감춰주는 최고 급이잖아요. 저도 옛날에 많이 뜯고 다닌 겁니다. 그거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먼지 닦기 계속 일하면 어떻게 됩니까? 자, 이와 같이 하자 천은 들어오시다. 그는 천은 깨끗하다. 여기에는 허물이 없다. 허물은 이 몸에 있다. 예? 딱 그냥 먼지 닦기 이래 하면서 뭡니까? 허물은 천에 허물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렇죠? 천을 갖고 때려 닦잖아요. 허물은 본래 몸에 있었죠. 천에 허물이 있는 걸 때가 있었으니까 때가 무슨 나왔을 거 아닙니까?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인데, 그죠? 여기에 마음이 딱 전향이 됐습니다. 그죠? 허물은 이 몸에 있다고 부정의 인식을 얻고서는 무등기들 오온의 지혜를 돌려 윗바산을 증명시켜 수순과 고토라보의 근처에 이르렀다. 그때 세력에서 그를 위해 광명의 개성을 붙였다. 자, 탐욕이 떼일 뿐 먼지를 떼라 하지 않네. 때는 탐욕의 동의어 현장은 이러한 때를 버리고 떼어오는 자의 교단이 뭡니까? 두 번째는 똑같이 해서 성면이 떼일 뿐. 됐죠? 세 번째는 뭐겠어요? 의성이 떼일 뿐 먼지를 떼라고 하지 않네. 때는 여기서 탐욕의 동의는 잘못됐죠? 어리석음을 고쳐야 된다. 됐죠? 때는 뭡니까? 앞에는 다 탐욕의 동의어, 성명의 동의에서 여기서는 어리석음의 동의어. 됐죠? 이 계속 끝나자 그는 4가지 모해와 6가지 초월들을 수반한 9가지 출세한 법을 손에 쥐게 되죠. 굉장합니다. 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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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되었습니다. 그래서 검정 등등등등 해서 뭡니까? 쫄아간다고 그러죠. 신통으로 그 공장 자리에 갔을 때는 뭔 대중을 그죠? 경이롭게 하면서 그죠? 그게 됐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됐죠? 안심은 또 욕하기 때문입니다. 그죠? 좀 쉬다가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합니까? 쫙 넘어갑니다. 예, 조금씩 했습니다.